우리 성경은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킹덤 컴퍼니 하나님의 기업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본질이냐, 여기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잘 새기고 우리 일터에서 적용되게 하면 그게 바로 또 다른 이름의 킹덤 컴퍼니가 되겠죠.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 화합, 조화로 번역되는 여성명사 헬라어 에이레네와 행한다, 만들다, 창출하다, 생산하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 포이에오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합성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헬라어로 여기 에이레노피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서국적으로 평화를 애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단어만 가만히 묵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파워포인트로 화평 그 다음에 하계자를 안 보이게 하고 화평하는 자 이렇게 딱 보여주고 빠진 글자가 뭐냐 그러면 예전 개혁판에는 이제 캐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하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로는 메이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딱 주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우리가 가공해서 우리가 이 소비재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그 원재료는 이제 뭐가 되냐면 갈등이 원재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화평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원재료 주시거든요. 뭐 주신다고요? 갈등. 이제 그거를 화평으로 이제 믿음으로 미래적 가치를 보는 거죠. 믿음은 미래적 가치를 보는 눈인데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화평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적 가치로만 보는 사람은 이제 짜증 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거 주더니 나한테는 이런 걸 줍니까? 이제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걸 가지고 네가 잘 다루면 화평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하게라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들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하느냐? 이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죠. 그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을 따른 표현의 헬라어 번역으로 달리 번역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관용구를 이제 헬라식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 하나님과 같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같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는 표현 중에 좀 불교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우리가 화두, 화신 이런 말 다 불교적인 표현, 사실은 상생 이런 거 다 우리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표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화시켜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하나 빌려오자면 화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빌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빌려서 의역하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주요한 사역의 하나가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임을 알려주는 표현이지요. 사실은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기보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사역이 사실은 화평이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만드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주석을 하기를 이 구절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행하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자, 요걸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번역을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팔복을 시작을 할 때
이 팔복을 이제 이 뭐죠 프레임을 짜가지고 볼 때 여러 가지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수님께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이제 추정할 따름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요 네 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그 이슈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요거를 한 묶음으로 보면 요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큰 패턴을 보면 이제 그런 패턴들이 많아요. 십계명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프레임에 따른다면 아마 이 팔복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도 화평하게 하는 자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앞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대칭이 되는 그 세 번째를 찾으면 온유한 자잖아요.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뭘 머리 들고 나서겠어요? 따지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온유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이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제3자로 개입을 할 때 그 관계를 온유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이게 그 산상수훈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그 짜임새가 딱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평, 평화, 평강, 평안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단어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지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된 그 상태가 바로 평화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하나는 안 살펴봤나요? 제 다른 지에 가서는 했는데 저스트 데이빗이 우리가 기독 경영에 대한 그 6가지 원리를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마지막에 안식의 원리로 이제 추가가 됐어요. 안식의 원리. 그러니까 안식의 원리에서 하는 게 사바스의 개념이 있지만 그 책에 보면 메누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뭔가 만족감, 평안함, 편안함. 이제 그거를 메누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완벽한 상태로 창조되어서 누리는 그 상태가 이제 안식의 상태인데 그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은 평화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가 평화의 상태인데 이러한 평화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상태가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 가운데 직접 출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범죄를 만회하는 의를 완성하셨고 그 결과 평화의 기운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의 이유고 그 영역의 확장 안에서 갖추어야 될 본질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지상명령의 영역적인 목표라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고 그 결과가 바로 화평한 개인과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화의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기에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화신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인정받는다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이네 라고 내가 주장을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들이 나를 몰라봤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네, 당신 하나님이네 라고 불러주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됨의 삶을 살려면, 증인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하려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주고 인정해줘야 내가 소개하는 복음을 증거를 이 팩트로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텐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저거 사기꾼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한들 우리가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인정함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한 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자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도 않고 그것을 목표로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 나라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킹덤 컴퍼니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그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킹덤 컴퍼니의 경영자 핵심 미션은 바로 일터의 피스메이커로서, 이것은 나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 그렇잖아요. 요즘 예전의 리더는요, 자 나를 따르라, 이래서 내가 좋은 샘플을 보여주고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다 똑똑해져 있잖아요. 왜 똑똑해지냐? 인터넷 때문에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못 본대잖아요. 인터넷으로 들어와가지고 진료받으면서 자기 병명을 막 재확인하고 다른 전문가들 뭐라고 얘기해 들어와가지고 저 녹음해도 돼요? 그런다는 거예요. 의사들. 그 의사 선생님들이 열받아도 또 뭐 녹음하겠다는데, 또 사실은 비밀리에 녹음해도요, 당사자의 녹음은 문제 안 되거든요.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할 때 이게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몰래 녹음한 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을 때 요새 다 그러니까 녹음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뭘 가르치겠어요? 요즘 의회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 똑똑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조정해 주느냐. 그래서 요새는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피스메이킹을 해주느냐, 그러면 이제 회사는 잘 되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역할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해산의 수고를 얘기했어요. 해산의 수고.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해산의 수고 앞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왜 다시 자를 붙였을까? 첫 번째 해산의 수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옆에서 그 일을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속에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고 피스메이커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다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불리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 경영자로 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또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심지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냐면 자기의 목숨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에 대한 지불이 없이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이 내가 손 하나 안 대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좋은 소리로 다른 사람들의 화평을 이루어낸다, 이건 아니고 그 내가 출연하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놓아 가지고 이들에게 화평을 이루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나의 희생과 또 나의 방법, 나는 어떻게 일터에서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뭐 나름대로의 다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 토론 내용은 너무 하늘의 세계를 만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지도자로서 어떻게 지금 현실적인 그 접하고 있는 갈등을 화평으로 만들어냈는지, 가장 최근의 경험을 나누시거나, 혹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인간관계 갈등이 우리 일터 안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하는 것이다, 조언을 구하고 싶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이 돼도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터에 있어서의 다양한 인간관계 갈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다루고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나눔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테이블 리더들 계시죠? 한번 오늘도 일어나서 자리매김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박수로 서로 인사하시면서 25분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40분까지 하죠. 40분까지 20분간. 저는 이제 교육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문제들을 초기에 발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죠. 그래서 이제 물론 큰 문제가 생겨서 해결 잘하는 사람도 실력이지만, 보다 요새 말하는 그 가성비 좋은 해결은 초기 단계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것이 큰 문제로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제가 미국에서 어느 그 청년부 사역하시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청년부 회장이 다른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근데 이게 아직 청년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알려지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예배 시간에 한번 그 갈등에 대한 피스메이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전에는 안 물어보던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나라면 나는 그 청년 회장 다른 교회 등록한 건 포기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 청년 회장이 갑자기 다른 교회 등록한 게 아니라 그 청년부 안에, 그 교회 안에 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라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건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요 문제는 뭔가, 요거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역량 속에 있는데 그 친구 다른 교회 등록해가지고 간다는 거는 내 역량 안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괜히 그거 붙잡고 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작은 갈등의 문제들을 세심하게 다루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큰 문제만 해결해야 돼,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잘 해결한다라기보다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갈등의 씨앗들이 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나랑 갈등 상대방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문제 해결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내가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이다. 오늘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우리 총무님 허락받고 올렸는데, 절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천 그 기술은 주셨는데 응용 기술은 우리 보고 현장에서 한번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남서울교회, 다른 데가 아니라 이 남서울교회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 광고 드린 겁니다. 이 건물 아니고 그 교회 옆에 상가 건물이 있어요. 거기 3층에서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12주간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투자하시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얻는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상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도 그거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거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